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의 속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월 로마서 묵상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0절에서 왜 사도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방편으로 하여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죄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 11절에서는 이런 죄의 능력과 함께 죄의 기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강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나를 속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가공할 힘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무섭게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더 나아가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속임의 요소가 오늘날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8월 로마서 묵상이 나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묵상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이 8월 로마서 묵상의 마지막 구절이 될 예정입니다. 7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8월 로마서 시작 묵상과 함께 어제까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우리가 왜 율법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에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절에서 묵상했듯이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구별하게 해주고 단순히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탐심까지도 죄성까지도 들춰내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내면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율법을 시작점으로 복음에 이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언가가 개입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죄를 깨닫고 복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 죄가 역사해서 율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배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인생에서 직접 경험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여기서 속이고라는 단어가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는 강조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감까지 담아서 제대로 번역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은 선한 건 줄 알고 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줄 알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는데 사실은 그 율법이 나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읽은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이런 죄의 능력과 함께 죄의 기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강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를 속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나를 속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가공할 힘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무섭게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날에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때로는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사실은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세상적인 비유가 될 수 있지만 현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이 투자자에게 네가 지금 벌고 있는 월급에 얼마씩 나에게 투자하면 이 돈으로 계속 불려서 너의 평생 노후자금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달 막대한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노후에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보니 알고 봤더니 그 돈을 가지고 다 사기를 쳐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오히려 투자한 나는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완전히 속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를 조종하는 사탄의 본질적인 성향이 바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부르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야기한 뱀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은 하와이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을 통해서 우리를 매 순간 속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게 하며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을 2년 전에 온유하우스에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오스왈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무조건 인간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최고의 충성과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달려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은 빨리 달리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충성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충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걷는 것입니다. 늦어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죄의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세상의 문화나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속이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속에서 내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시키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질시키고 나의 이익을 하나님의 이익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물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야지. 묻기만 하면 언제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매 순간 천천히 걷더라도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짓의 모든 요소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들을 분별하는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분별의 은혜와 복음의 확신이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조급함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주님, 오늘 바울의 탄식 가운데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확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속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변질시키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별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